알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물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긁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청춘.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언제나 청춘. 이 본당에서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 열광합니다. 언제나 청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청년 시절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춘에 대한 그 그리움이나 이런 게 지금 적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나도 저는 청년기가 있었는데 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죠? 1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을 한번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예. 이 전도서를 기록한 분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기록했는데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로 나는 이 글을 쓴다. 왕으로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노년에 이르도록 내가 이 시기를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은 이 말씀밖에 없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자의 말, 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좀 이렇게 신중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넣으신 지혜가 있었던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듣더라고요. 뭐 세계적인 그 부호, 세계적인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명언들을 여러분 기록해놓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사실 이 시대의 부호에 못지않는 그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많지 않았으면 이것까지 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 왕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 1000명이나 되는 그 왕궁의 여성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지냈다는 기록도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솔로몬 왕을 많이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하는데 전도서의 핵심 주제, 전도서의 어떤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봅니다. 1장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있었어요. 12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 또 쾌락을 누리면서 평생을 살아 노년기가 이르렀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얼마나 헛되면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 주제였고 이 전도서의 도전입니다. 얘들아, 청년들아, 인생은 헛된 거야. 청년들아, 너희들이 그 인생에 그렇게 많이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지내고 있지만 사실 그 인생 헛된 거야. 공허한 거야. 이런 얘기가 전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공허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참 세상은 공허해, 허무해 하고 이렇게 나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전도서 말씀에는 허무함에 대해서, 공허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한 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 전도서의 결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이게 결론 말씀인지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에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특히 성인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세상,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한 혼란 가운데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길이 없다 보니까 내가 길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중심적인 어떤 사고와 생각과 말들을 하면서 지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분명히 알면 그 길만 따라가면 될 텐데 길을 알지 못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나의 제한적인 모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9절에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헛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청년의 삶도 헛된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놀아봐라. 네 마음대로 쾌락을 즐겨봐라. 네 마음대로 추구할 것 다 누려봐라. 결국은 헛되다라는 얘기예요. 12장 말씀을 들어가니까 노년기가 되어서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헛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도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허하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향을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내가 기준을 온전히 잡지 못하면, 온전한 기준을 바라보지 못하면 혼란스럽고 계속해서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기준이 없어서 방향이 상실되어서 많이 고민하는 그런 헛된 삶, 공허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결론의 말씀 1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방향을 상실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서고금, 역사를 막론하고 또 모든 시대와 모든 국가를 막론하고 시대의 기준이 되었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가치가 변함없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청년부가 지금 이제 교재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 6권 마지막 10과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7권 교재가 곧 나옵니다. 2년 한 6개월 사이에 7권의 교재를 우리 리더들이 같이 집필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책까지 만들면서 교재까지 만들면서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말씀으로 기준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을 찾으라면 저는 일관적인 사람을 찾겠어요. 일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가치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들어도 피곤해도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한결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소위 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치관을 성경에 둔 사람들을 성경의 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조금 피곤하면 기준이 바뀌고, 조금 힘들면 기준이 바뀌고, 좀 내 생활이 어려워지면 기준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청년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말씀을 무엇이라고 내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명령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때 균형 잡힌 삶, 방향을 상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KTX 매표소 앞에 가서 분주하면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방향을 정하고 거기 가장 가까운 시간에 표를 끊고 그 원하는 자리에 딱 올라가야 서울이든 부산이든 갈 수 있는 거지. 매표소에서 방향을 잡지 못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렇게 계속 방황하고 있다가는 어느 곳이라도 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우리 방향을 상실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방향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 전공이 나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참 생각이 복잡하다. 또 여러분,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직장에서 바라던 것을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정말 이 비본질적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참 고민이 많다 이러면서 혹시 방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처한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느 학교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혼란한 상황을, 방향이 상실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의욕의 상실이에요. 요즘 참 의욕 상실하기 딱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내가 열심히 대학 4년 동안 공부하고 또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갔다 오고 열심히 스펙을 쌓고 준비를 했는데 사회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벽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두꺼운 거예요. 나도 저기 사회에 진출해서 좀 이렇게 사원증 걸고 이렇게 좀 이렇게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이렇게 탁 마시면서 그렇게 길을 걷고 싶은데 왜 저기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의욕을 상실해버리기 딱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수 씨 얼굴 보세요.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표정이 안 좋아요. 나도 졸업생인데 이제 곧 나도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지금 막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한데 이러면서 지금 막 울기 직전이에요. 이 사실 대학생들도 이 고민이 참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서 그렇지 의욕 상실하기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전도서 말씀 읽어보세요. 굉장히 우울해요. 정말 우울해요. 의욕이 안 나요. 세상이 참 이렇게 헛된 것인가? 젊은 사람도 헛되고 나이 든 사람도 헛되고 돈 가진 사람도 헛되고 명예 있는 사람도 헛되고 참 솔로몬이 헛되다 하니까 할 말이 없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울한 그런 말씀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맑은 날 전도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날 그리고 좀 흐린 날 전도서를 읽다가는 12장까지 이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맑은 날, 맑고 쾌청한 날 이 전도서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의욕 상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의욕 상실. 의욕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주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준비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준비를 했는데 왜 이제 세상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참 의욕 상실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의욕을 많이 상실해요. 저도 그래요. 한 번씩 그래요. 사람들의 눈을 보다가 정말 중요한 거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옳게 전해야 될 목사인데 내가 왜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이 좌지우지 되는 걸까? 정신 차리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너 참 잘 살았어. 야, 너 성공했어.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참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내가 너를 소망한다. 지금까지 네가 지내온 모든 거 내가 다 이해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취업 준비도 하고 또 면접도 하고 시험도 치고 하는데 사람들의 눈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잘 기다리는 지혜로운 청년에게 하나님의 때를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잘 기다리시길 바라요. 기다리시면서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말고 넉넉함으로 믿음 가운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의욕 갖고 살아가겠다. 그 마음 갖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부모님들이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숨어서 내게 기도했던 거, 그 은밀한 마음으로 내게 간절히 고대했던 거, 기대했던 거, 소망했던 거, 기도했던 거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행위와 또 여러분 생각을 따라서 다 심판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의욕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 젊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청춘, 젊음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면 한 번씩 우리 청년들 안에서 이 상대적인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목사님 저는 늙었어요. 우리 애들 대학생도 보니까 저는 늙은 것 같아요. 우리 오늘도 보니까 막 이진식 들어오자마자 막 들어누워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즘 자꾸 눕고 싶대요. 힘들대요. 피곤하대요. 늙었어요. 이제 졸업을 하니까 이제 늙은 거예요.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아, 젊음이 부러운 거예요. 그 이제 진식 씨 마음이 속에 생길 거예요. 내가 젊음을 상실하면 어떻게 하지? 아, 자꾸 늙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안경테를 얼마 전에 바꿨는데 한 번도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실망인데 이 테를 바꿨어요. 안경테를 바꿨는데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다초점 렌즈에 내가 처음으로 이제 노안이 와서 이제 안 돼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운전할 때 이렇게 야간에는 이렇게 신호등이 막 여러 개로 보이고 이래서 할 수 없이 다초점 렌즈를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미뤘어요. 마지막 자존심이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걸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어서 다초점 렌즈로 맞췄는데 한 달 정도 이 적응 기간을 마쳤어요. 이제는 잘 보이는데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적응하기도 힘들고 적응하면서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래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얼마 전에는 또 이렇게 이명현상이 막 와요. 귀가 이렇게 먹먹해지는데 이게 한 2-3시간을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한의원에 가봤더니 노화 현상이래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그래서 참 내 신체가 이제 나의 노화를 알려주는구나.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좀 느끼죠. 미나 씨 정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대학생 때만 해도 내가 참 하루 그냥 이렇게 밤새워도 뭐 까딱 없었는데 요즘에는 안 돼. 뭐 이런 게 좀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괜찮아. 요즘에는 배탈도 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 씨까지는 안 올라갈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젊음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대학생들도 사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놀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씩 그걸 상실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젊음의 상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 젊음의 상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영생할 인생들이다. 영생할 인생들이다. 영원히 살 인생이기 때문에 젊음의 상실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고, 그죠?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인생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그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기억나는 문구가 있어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 산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쾌락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 번 죽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적어 놓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뭐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기죽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노화 현상이 나서 잘 안 들리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고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영생할 인생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청년 여러분, 이 젊다, 젊었다, 늙었다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에요. 신체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라면 그런 청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엄마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 해라라!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딱 물어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 할머니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할머니 하나님 늘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나는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할머니 청춘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청년이에요. 할머니가 청년이 다음 주 청년부에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때리시나요? 할머니가 청년이네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면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은 예수 안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청년은 방향을 상실하지도 않고 의욕을 상실하지도 않고 젊음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굉장히 신기한 신박한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면 31절이 이게 아니라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청년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소년은 새 힘을 얻으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누구든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신체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 언제라도 우리 주님을 앙망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기 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말씀들이라 믿습니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다른 박질 열심히 뛰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청춘의 기준은 여호와를 앙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하고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체 나이가 20살이라도 60, 70대 노인에 불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20, 30대의 젊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늙은이의 삶, 소망 없는 삶,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받은 인생이요 하나님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까지든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언제나 청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젊음을 상실하지 않고
언제나 청년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2장 1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11주의 물, 감사의 물, 또 성경금, 주일원금 바치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것을 올려드린 이 마음이 언제까지든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주신 10의 구도 온전히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생각, 내 모든 고민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과 곤란함 속에서도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젊음을 상실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암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준비하는 것들과 그가 속하고 있는 대학과 또 속하여 있는 직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주 안에서 주님 기억하는 청년 되게 하셔서 언제나 청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앞에 봐주시죠. 핸드폰 보지 말고. 자, 놀래라. 광고를 저기 추천 찬양.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틀어주시죠. 네, 저 노광에서 만난 것 같다. 벌써 피곤하고 있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야동부에 산다던데. 맞죠? 알고 보면 너무 좋아하는. 옛날에 많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소리 많죠? 애들 너무 예쁘겠다. 그냥 망가뜨릴게. 오늘 여친 자리
요즘 광고 회장님이 그 뭐야 맞아 하리보를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광고 회장님한테 카톡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이거 꼭 들으시고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올려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인증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이고요. 다음 주 예배 이어는 고은의 리더즈에서 교정 개선입니다. 최지원자매님 어느 조라고요? 고은의 자매님. 네. 다음 토요일 기도회는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누구와 함께? 네, 최지원 기도팀장님 인도로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꼭 기도회 참석해 주시고요. 네, 집 가지 말고 저희 꼭 하기 약속. 자, 조모임하러 가시면 됩니다. 광고 예정이 계속 나오네.